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압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일상의 생활에서 바쳐드린 희생과 사랑의 행위들,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바쳐드리는 그 모든 사랑을 받으시고 위로받으시옵소서. 지금도 끊임없이 고통으로 쓴물을 삼키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희 사명이 매일같이 행하고 있는 고행, 배상과 보석의 행위를 예수님과 어머니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바쳐드립니다. 두 분의 고통을 덜어내시옵소서. 쓴물을 뱉어내시옵소서. 그리고 상처받으신 마음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립니다. 이제 역겨운 인간의 뜻을 이 세상에서 종말시키시고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 그리고 그 계명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차지하시고 정복하시며 지배하시옵소서. 원래 아버지 것 모두 아버지께 다 되돌려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성교의 피아순이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오늘의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분향단, 인구조사, 물두멍, 성별하는 향유, 가루향. 분향단, 너는 또 분향단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길이 1척, 나비 1척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높이는 2척으로 하여라. 그 뿔들은 통나무로 된 분향단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라. 분향단 윗면과 내 옆면과 뿔들에 순금판을 대고 금태를 만들어 둘러라.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태 밑 반대쪽 두 옆구리에 붙여 거기에 채를 끼워 분향단을 들게 하여라.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판을 씌워라. 그 분향단을 증거계를 가리는 휘장 앞 내가 너를 만나 대화를 나눌 곳 증거판을 덮는 속죄판 앞에 두어라.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아침에 등잔을 손질할 때마다 피워야 하고 해거름에 등잔불을 켤 때도 피워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향기로운 향을 주님 앞에서 대대로 항상 피워야 한다. 그 위에다가는 어떤 향도 번제물도 봉헌제물도 올려서는 안 된다. 그 위에 포도주를 제주로 부어도 안 된다. 아론은 분향단 뿔에다가 해마다 한 번씩 속죄 예식을 행해야 한다. 해마다 한 번씩 속죄제물로 바치는 희생제물에 피를 발라 분향단을 정하게 하여라. 너희는 대대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 바치는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다. 인구조사.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사람마다 자기 목숨값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인구조사 때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인구조사를 받을 사람은 누구나 성전 세겔로 셈하여 반 세겔을 내야 한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렇게 바치는 반 세겔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20세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다 인구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주님께 예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 목숨값으로 주님께 바치는 예물은 반 세겔이면 된다. 부자라고 해서 더 낼 것도 없고 영세민이라고 해서 덜 내어도 안 된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은 이 보상금을 만남의 장막 예식 비용으로 쓰게 내줘라. 주님은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너희 목숨값으로 계산해 주리라. 물두멍.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새순물을 담을 물두멍과 그 받침대를 놋새로 만들어 만남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놓아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물을 퍼내어 두 손과 두 발을 씻을 것이다.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주님께 제물을 살라 바치기 위하여 제단으로 나갈 때도 그렇게 해야 한다. 죽지 않으려면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길이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성별하는 향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일 좋은 향료를 이렇게 구해드려라.
나무에서 나와 엉긴 모략을 500세겔, 향기 좋은 6개 향을 그 절반인 250세겔, 향기 좋은 향초 줄거리를 250세겔, 들 계피를 성소세겔로 500세겔, 그리고 올리브 기름 한 흰을 마련하여라. 이런 것들을 향 제조공이 하듯이 잘 섞어서 성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성별하는 기름이다. 만남의 장막과 증거기에 이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여라. 제사상과 그 모든 기구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들,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 기름을 발라라. 너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리하면 이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어 거기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기름을 발라주어 나를 섬기는 사제로 성별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기름은 너희가 대대로 성별하는 데만 써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몸치장에 써서는 안 된다. 또 그런 배합봉으로 똑같은 것을 만들어도 안 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 너희가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섞어 향을 만들거나 그것을 아무에게나 발라주는 자는 족보에서 제명당할 줄 알라고 일러주어라. 가루향.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향료 자료를 구하여라. 떼죽나무와 향조 껍질과 풍지향 등 향료 자료를 구하여 순수한 향과 같은 분량으로 하여 향 제조공예 하듯이 잘 섞은 다음 소금을 쳐서 순수하고 거룩한 가루향을 만들어라. 너는 것을 조금씩 빻아서 내가 너를 만나 대화하기로 정한 만남의 장막 안 증거기 앞에 놓아두어라. 이 향은 가장 거룩한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너는 향을 사사로이 쓰려고 같은 배합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쓰는 거룩한 것인 줄 알아야 한다. 냄새를 즐기려고 이것을 만드는 자는 족보에서 제명당할 줄 알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이 30장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향단은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향은 어떤 배합으로 만들어서 어떤 종류로 향을 만들고 또 기름, 성별하는 기름은 어떻게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 사제가 그 사제 직분을 수행하면서 써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29장에서는 사제 임직식에 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 임직식을 할 때 하느님께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죠. 그래서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대로 사제 직분을 수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주님 앞에 다가올 때 이런 복장으로 다가와라. 죄를 지내러 이런 복장을 하고 나에게 가까이 오너라 해서 이제 복장 같은 것을 어떻게 입으라고 알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임직식을 준비하는 걸 보니까 다 어떤 준비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짐승을 많이 살라 잡아 바칩니다. 근데 그렇게 짐승을 많이 살라 잡아 바치는 행위를 왜 한 것이냐? 그것은 그 사제직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정결하고 깨끗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짐승을 많이 잡아 바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매일 살아가면서 짓는 다양한 죄들, 이 죄악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배상과 보속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제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매일 행하고 특히 임식 전에는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행위를 충분히 해서 용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또 친교제를 위해서 짐승을 살라잡아 바치고 이렇게 해서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즉 아버지와 그 사제 직분을 수행하는 자와의 관계에서 교감을 하시는 데 있어서 혹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떤 그 직분을 수행하는 그 직책을 맡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오히려 역겹고 더러운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상태로 하느님께 나갔다가는 그 즉시 죽는 이런 아주 중차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배상과 보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고 특히 그 배상과 보속의 당사자요 그것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직분이 바로 사제직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의 이 거짓 교회에서 새 사제를 뽑고 그것을 임명을 하고 이런 어떤 예식을 보면 이때 아버지께서 세워 주셨던 정신, 그러니까 배상과 보속을 충분히 함으로써 하느님께 가까이 와서 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느님께 뭘 바쳐드리는 행위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혼이 되게끔 이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것에 중점을 두는 그런 정신이 그 새 사제를 뽑는 어떤 이 교회에서 행하는 그 예식에 그 정신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정신이 계승이 만약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시험 봐서 커트라인 몇 점 이상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서 인간적인 관계를 그냥 쌓고 인간적인 나라에서 마치 직업인처럼 그런 나라에서 사제직을 수행한다면 이것은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행위고 이 구약시대의 아버지께서 사제 임직식을 통해서 어떤 영혼이 아버지께 가까이 와서 사제직을 행하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려면 어떤 정신으로 이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배상하는 즉 다시 말하면 요즘 시대의 말로 우리가 이 정신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서 살아가는 그 직분이 사제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투철한 어떤 인식이 자신 안에 내재적으로 있지 않으면 그 사제직은 모욕과 역경을 매일 드리는 행위를 오히려 하게 되는 그래서 하느님 입장에서는 맨날 모욕과 역경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런 것으로 변질되기가 십상인데 지금은 그렇게 다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면 사제직은 예수님을 닮은 회개한 종의 모범의 삶을 사는 직분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회개한 종의 모범의 삶을 사는 즉 나에게 보내주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려면 매일 회개하고 뉘우치고 배상하고 보속하는 삶이 사제의 아예 일상생활화가 된 그런 삶이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본인이 의미적 존재로서의 가치가 나는 거기에만 있고 그것이 만족스럽다 하는 사람만 사제로 와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냥 직업인으로 그리고 누리고 권한도 명예도 내 거 많은 것이 다 공짜 거저 주어지고 이런 것이 좋아서 들어와서 주님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마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이 이 시대는 너무너무 많다. 이 정신세계가 아버지께서 29장에서 출애굽기 29장에서 사제직을 왜 이렇게 뽑으셨는가라고 하는 이 정신세계는 다 끊어졌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참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건 뭐냐? 이렇게 회개한 종의 모범의 삶을 저는 살겠습니다. 이런 자원한 사람만이 수자도 돼야 되는 거고 사제도 돼야 되는 거다. 그 정신으로 다다시 되돌려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학습한 것을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그 핵심의 본질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그 사제가 제사를 지낼 때 써야 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 도구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써라,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하나하나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30장에서는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번제단이 짐승을 잡아 바치는 번제단이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은 이것과 똑같이 지금도 성전에서 만들어서 짐승을 잡아 바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현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 구약의 출애굽기나 앞으로 민수기나 신명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구약에서 아버지께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의 뉘앙스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시나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나 이런 것을 발견하는 그 정신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정신,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원리,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서 그 원리의 정신세계를 지금도 구현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실 이 시대는 참으로 불행하고 어떻게 보면 가련한, 정말 인간으로서 태어난 것이 정말 축복받은, 가장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존재죠, 우리가. 왜냐면 아버지의 모상을 닮았다라는 거는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축복이고 기쁨이고 영예고 영광입니다. 하느님을 닮게 만들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하느님을 닮은 모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혹은 아버지와 딸로서 부모 자식 간에 마치 사랑의 교감을 나누듯이 이렇게 끊임없이 교감을 나누고 사랑을 바쳐드리고 하는 상호 교환 작용을 통해서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러면 그 기쁨을 통해 아버지께서 우리를 또 축복해 주시고, 이런 관계성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렇게 하느님과 아주 내밀하고 긴밀한 교감을 나누면서 매일 사랑 행위를 드리는 그런 영혼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본래 창조하셨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본연의 위치,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 목적과 본연의 위치가 다 이탈된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쉽게 리얼하게 비교를 하면 이렇게 훌륭한 좋은 집에서 하느님을 닮은 아주 뛰어난 존재로서 아름답게 많은 것을 아버지와 함께 향유하면서 누리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스스로가 돼지 우리간에 기어 들어가서 돼지 우리간 같이 그렇게 똥냄새 나고 더러운 곳에서 뒹굴면서 살면서 나는 이게 좋아, 이게 만족스러워, 이게 내 기호고 정서고 취향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꼴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한 단면을 이렇게 표현할 수,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충격적인 게 아니라 진실이 그러해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돼지우리간에 살아도 만족스럽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시대에 질서가 있나요, 여러분? 무질서 자체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뜻을 따르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무질서한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나요? 다 자기 기호, 정석, 경야, 내가 원하는 거, 내 뜻, 내 의지, 심지어 코드가 맞아야지 같이 살아, 이런 말이 난무할 정도예요, 이 시대는. 그럼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무질서한 건가요? 질서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게 법이고 왕이야, 이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무질서 자체가 돼지우리간에서 살아가는 본인의 영혼을 나타내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객관화된 어떤 분석이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영안의 눈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태워서도 안 되고, 짐승은 반드시 성소 밖에서 태워야 되고, 이렇게 따라야 될 규칙과 질서가 있단 말이죠. 이건 여기 가까이 가져오면 안 되고, 들어오려면 손발을 씻어야 하고, 가까이 왔다가는 너가 죄악의 인간이니까 너는 거기서 네 영혼에게 좋을 게 없어, 오히려 네 영혼에게 해로워. 그러니까 괴를 이렇게 대었을 때 구약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소소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뭐죠?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에게 참 불리한 게 뭐냐면, 무질서로 살아가는 게 아예 길이 나 있고요. 지금의 현대인에게는요. 누가 질서를 말하죠? 그러면 불편해요. 왜냐면 무질서로 살아가는 게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누가 나에게 질서를 말하면 강요처럼 들린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산기가 고장나서 그런 건데, 이득에 아주 자기를 위한 거라면 그 이치와 이득에 굉장히 빠릿빠릿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근데 진짜 자기를 위한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자기를 위한 거면 자기 영혼이 좋아지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걸 취사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 사람들이 뭐를 좋아해서 내가 선택한다는 건 다 말초적인 거, 육적인 거, 육감적인 거, 당장 동물적 본능을 충족시키는 거, 이런 것만을 자기가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해요. 그러면 진짜 좋아지는 거냐? 사실은 본인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거고, 절대 천상의 나라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게 살아가게끔 이끄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마귀가 문화를 타고 본인의 자아 안에서
그리고 잘못된 부모가 진리로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잘못된 양육 방식과 교육과 또 사회적인 문화, 친구 관계, 교우 관계, 게다가 지금은 성당에서까지 진리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사고방식 안에 무질서, 그리고 천상의 나라하고는 정반대되는 그런 기호정서, 이런 것이 그냥 왕처럼 주가 돼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본인의 영혼이 자기는 천상을 맨날 갈망하지만 결국 그렇게 계속 살았다가는 죽고 나선 천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될 게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경각심을 갖냐? 경각심도 가질 수 없는 상태. 이렇게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은 오늘 30장도 지금 보면 다 질서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죽고 나서 천상을 가고 싶고 좋아지고 싶고 하느님과 가까이 아버지를 매일 배우며 기쁘게 행복하게 살기를 정말 원하면 본인이 이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질서가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이 질서가 행복하고 기쁘고 질서를 지킴으로써 영예를 가지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런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무질서가 저렇게 좋다라고 하고 누가 질서를 말하면 왜 강요해? 너나 잘 살아. 이런 나라에서 응대를 한다면 어떻게 그 영혼이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영혼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질서가 곧 문화가 돼야 되고 그 문화가 계속 자손 후대에게도 전승되게 해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사실 자녀 교육이라는 거는요, 대단한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높은 수준의 이성적 지식, 그런 것은 사실 본인의 영혼이 좋아지고 본질적으로 자기의 영혼을 위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에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현실 세계에서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얻고 취득하고 싶은 것을 더 잘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그래서 학벌을 만들고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런 것이지, 그게 사실적으로 내 영혼하고 상관이 있냐? 내 영혼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내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실제로 내 영혼이 좋아지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내가 더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가까이 갈 수 있고 교감을 나누는 영혼이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온갖 열을 쏟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정서는요,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정서는 어떤 거냐면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 정서가 거부 반응이 없고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어르신들은요, 집안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그렇죠?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계시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함께 막 대가족 3대 이렇게 같이 사니까 그 안에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질서가 흐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산 아이들은 어른을 보면 당연히 인사를 잘하고 어른을 보면 깍듯하게 공경할 줄 알고, 그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어른이 늘 식사하실 때도 뭐 할 때도 늘 먼저고, 그래서 숟가락 드시기 전엔 자녀들이 숟가락도 안 들고 이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실제로. 그것이 기본이고 교양이고 소양이고 예절이고 그걸 지키는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이런 세대에서 양육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혼은 그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느님 아버지께도 아버지를 어른으로서 나의 아버지로서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니까 그 앞에서 조심하고 아버지가 먼저 가세요, 늘 앞서 가시게 하고, 이런 것이 이상하거나 불편하거나 어색하거나 힘들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 그 질서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는 질서가 곧 자기 정서예요. 그 질서가 곧 자기 집안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게 곧 자기가 따르는 문화고 익숙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런 하느님의 법, 이런 하느님의 질서의 나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것을 다 버리고 죽이는 이런 것에 있어서 크게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그게 막 용을 써야 되는 일이거나 이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왜 비참하냐면 핵가족 그리고 자녀도 낳지 않아. 한 명만 낳아. 게다가 결혼도 하지 않아. 그래서 1인 가족으로 자기 멋대로 살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1인 가족으로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희생하기 싫으니까. 결혼도 왜 안 하는 거냐면요. 이기적이어서 안 하는 거예요. 냉철하게 말하면. 왜냐? 결혼하려면 내가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감수해야 되고 많은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일평생을 다른 양육 방식으로 살았던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뤄서 살아가는데 거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배려하는 정신이 없고서야 그 가정이 평탄하게 아름다운 성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유지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고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희생, 고통을 사랑하자 이게 아예 내재적으로 내 마음 안에 그것이 당연한 거고 그게 곧 사랑이야 라고 하는 정서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람. 이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일평생을 자기 하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남 배려하지 않고 늘 자기 기호 정서가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거니와 사실 그런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리 만무하겠죠. 또 다른 이기적인 영혼 하나를 만들어낼 뿐인 거죠. 이러니까 이런 게 현대사회에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질서, 이게 곧 문화가 되어야 하고 그 문화가 그대로 내 가정과 이 국가와 사회에 전승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느님께서는 이 다 창조된 우주 만물 가운데 아버지께서 둘러싸이시면서 그 안에서 찬미와 찬양을 올바르게 받으시는 그때서야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매일 저희가 외치는 건 뭐죠? 이 아버지의 질서를 따라야 되고 그 아버지의 법칙,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이 질서의 원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정신의 나라, 그 나라 안에서 내가 그 나라를 사랑하여 자발적인 자유의지가 그 나라에서 저는 아버지의 이 질서가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그 안에서 행복함을 느낍니다 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요 자녀들. 그 자녀들이 하느님의 자녀고 그들이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사명이 행하는 건 늘 같은 지향이에요. 이런 질서를 주님의 자녀들에게 자꾸 전하고 가르치는 거죠. 하느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아버지 질서가 뭔지, 아버지 뜻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해서 자꾸 전하는 중재자가 돼서 하느님 앞에 많은 자녀들이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게끔 다시 무질서한 데에서 질서로운 곳으로 회복될 수 있게끔 이끄는 거. 그게 저희 사명이 지금 계속 행하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정교육을 한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녀한테 질서를 가르치는 겁니다. 질서를 가르치는 건 억압이고 족쇄가 아니다. 이런 개념, 작은 것 하나부터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질서를 따른다는 건 행복하고 기쁜 거야. 왜냐? 왜 행복하고 기쁜 거냐?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건데 그게 행복한 거고 기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질서를 지킨다는 것. 그 질서 안에 가지런한 자가 된다는 것.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거는 기쁜 거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고 영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그런 희생을 스스로 자원한다라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정서가 자녀의 정서가 되게 하고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되게 하고 나아가 그 가정의 정신과 질서가 자꾸 퍼져나가서 그 사회적 분위기가 다 그렇게 되게끔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국가적 어떤 기강의 가치 질서의 기강이 되게 한다. 그러면 그 국가는 하느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부국강병한 대한민국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나라가 좋아지게 되는 것도. 그래서 이런 것을 배우는 이유는 지금 뭐 분향단을 이 몇 척을 재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라. 요것을 똑바로 그대로 재현해라. 그 말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도대체 아버지는 이런 출애굽기에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느님 앞에 그분의 뜻으로 질서로 하라. 하느님 앞에 아버지의 진리로 너희는 질서롭고 가지런한 백성이 되라. 근데 그거는 손해가 아니에요. 절대. 요즘 사람 그걸 손해로 여기고 불편한 억압으로 여기는 건 본인이 돼지 우리간에서 매일같이 뒹굴면서 사는 게 이제 익숙해져서 본인이 돼지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태생이 돼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 지경이 된 거거든요. 비유를 들자면. 근데 본인은 돼지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절대. 인간으로 창조됐어요. 그럼 인간은 따라야 될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 질서와 법칙을 따름으로써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다면 그게 곧 나의 기쁨이 되는, 이게 똑바로 된 정신세계고 올바로 된 마인드라는 거죠. 그 마인드로 다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질서를 배우고 그 질서에는 핵심적인 어떤 원리가 흐르는가, 어떤 정신이 흐르는가, 그럼 그 정신이 내 정신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갈망과 지향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학습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걸 여러분 마음 안에 깊이 새기셔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분향단이 처음에 나왔죠. 너는 또 분향단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지금 아버지께서 나무로 만드는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길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새로 성전을 질 때 제단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 거고, 이제 이런 것을 다 복원을 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으로 다 되돌려 드릴 예정입니다. 길이 1척, 나비 1척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높이는 2척으로 해라. 그 뿔들은 통나무로 된 분향단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라. 여기 보면 네모 반듯. 그러니까 제가 천상의 나라는 정사각형과 동그라미만 있다. 간혹가다 직사각형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그것도 딱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순식간에. 아, 하느님은 이렇게 반듯한 것, 정갈한 것, 퍼펙트한 것,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무질서하게 막 울퉁불퉁하고 자기 멋대로 삐죽삐죽 다 이런 것은 천상에 없다는 것을 봐서 아, 정말 아버지는 질서로운 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하나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향단 윗면과 내 옆면과 뿔들의 순금판을 대고 금태를 만들어 둘러라. 이게 뭐 금태를 두르고 하는 거는 왕을 상징한다고 했죠. 제가 금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존엄하신 격에 맞게끔. 그래서 다 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태 밑 반대쪽 2 옆구리에 붙여 거기에 채를 끼워 분향단을 들게 하여라.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판을 씌워라. 여기도 이렇게 금판 씌워라는 게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 분향단을 증거계를 가리는 휘장 앞, 내가 너를 만나 대화를 나눌 곳, 증거판을 덮는 속죄판 앞에 두어라.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아침에 등잔을 손질할 때마다 피워야 하고 해거름에 등잔불을 켤 때도 피워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향기로운 향을 주님 앞에서 대대로 항상 피워야 한다. 자, 이렇게 지금 그 분향단 앞에서 향을 아침 저녁으로 피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향기를 받으시는 차원에서 살아가시거든요. 제가 어제 설명했는데 차원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똑같이 지금 이 지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은 다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동시에 공존해요. 그들이. 무슨 말이냐. 개미가 살아가는 차원이 있고요. 그렇죠? 개가 살아가는 차원이 있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가 있고 하느님이 살아가시는 차원의 나라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개미나 개나 인간이나 똑같은 지상에서 같은 공간과 같은 이 지금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이 살아가는 정신세계, 차원은 다 다르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개미가 봤을 때 개는 신 같은 존재예요. 덩치도 저렇게 크고 발바닥으로 한 번 확 내리치면 자기가 죽을 만큼이야. 그럼 개미의 차원에서 개를 바라봤을 때는 와, 저건 어떤 생물인가, 무시무시하구나, 어마무시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개가 인간을 바라봤을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향유하고 지금 누리는 정신세계 이런 걸 말하면 개가 알아듣나요? 절대 못 알아듣죠. 그렇죠? 그러면 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차원을 절대 이해 못하는 그 개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하느님도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정신세계의 차원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정신세계 그 차원에서는 향을 받으시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침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을 하느님 앞에 끊어지지 않게 계속 피워라 라는 거는 아버지께서 그 향을 받으시는 나라에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 향을 피움으로써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주변을 좀 그렇게 향을 피우면 쾌적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곳으로 유지되게끔, 아버지 계신 곳이 그렇게 쾌적하고 향기로운 곳으로 유지되게끔 하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의 행위고, 아버지께 드리는 존중과 사랑,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향을 이렇게 피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위에다가 어떤 향도 번제물도 봉헌제물도 올려서는 안 된다. 그 위에 포도주를 제주로 부어도 안 된다. 그 향은 향만이 고유하게 피울 수 있는 공간이 돼, 거기 어떤 불순물이 이상한 게 끼지 못하도록 이렇게 주의를 주시는 거고요. 아론은 분향단 뿔에다가 해마다 한 번씩 속죄 예식을 행해야 한다. 해마다 한 번씩 속죄 제물로 바치는 희생 제물에 피를 발라 분향단을 정하게 하여라. 너희는 대대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 바치는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다. 희생 제물, 즉 동물을 하나 잡아봤어요. 그러면 그 동물이 대신 인간의 죄를 안고 죽은 희생 제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찍어다가 분향단, 지금 이렇게 향을 태워 바치는 그 분향단에다가 이렇게 바르라는 거죠. 뿔에다가, 분향단 뿔에다가 1년에 한 번씩. 그게 속죄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하는 건가? 이 희생을 통해서 혹시라도 인간이 매일 분향을 드리는 거니까 인간의 죄악이 거기 얼마든지 끼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희생제물의 피를 발라서 그 우리의 죄악이 아버지께 감히 모욕을 드리지 않게끔 거룩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거룩한 것이 되게끔 축성하는 행위 같은 이제 그런 의미로 1년에 한 번씩 희생제물의 피를 발라다가 뿔에다가 이렇게 발라라 라고 하시는 거고요. 너희는 대대로 이렇게 된다. 이게 이렇게 주님께 바치는 것 중에서 이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즉 인간의 죄악의 손길이 계속 닿으니까 1년에 한 번씩은 희생제물의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함으로써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지 않게끔 하는 그 행위를 하거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 분향단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게 확대한 그림이고요. 오른쪽이. 여기는 이제 이렇게 큐빗이라고 썼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몇 척 몇 척 이렇게 표현된 거니까 이거는 그냥 신경 쓰시지 말고 보시고요. 이 모양을 보시면 돼요. 뿔이 여기 내 귀퉁이 이렇게 솟아있는 거 보이시죠? 코뿔소 뿔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요게 지금 요 뿔에다가 희생제물의 피를 바르라 하는 게 바로 요 뿔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생이에 테두리가 보이시죠? 정사각형 가장자리에. 요걸 금태로 둘러라.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아까 아카시아 나무로 봉을 끼워라. 이게 봉이에요. 양쪽에 길게 보이시죠? 채라고 하죠. 이렇게. 그 채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겉에 금을 입혀라 해서 이게 금으로 지금 입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쪽에 잡아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게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분향단은 여기 보시면 전체 구조에서 어느 위치냐면 여기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요 대제사장이 요 앞에 와서 지금 향을 피우고 있죠. 요게 분향단인데 우리가 그 성막 구조에서 봤을 때 가장 안쪽이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래서 여기 언약의 궤, 증거판 있는 바로 그 장소고, 그 다음에 거기 성막을 여기 휘장을 치라고 했잖아요. 요게 휘장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게. 왜냐면 거룩한 아버지 계시는 곳에 감히 인간이 함부로 확확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불경스러운 거고 실례죠. 그래서 휘장을 치는 거고, 그 앞에서 이렇게 향을 피워드림으로써 하느님께서 이 향기를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리고 이걸 좀 쾌적하게 하는 그런 분향단이고고, 그 다음에 이게 제상이죠. 제상. 여기 이제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등불이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연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구조사.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사람마다 자기 목숨값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인구조사 때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딱 읽으면 직관적으로 아니 무슨 목숨
목숨값을 바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인간의 생명은 누가 주신 거죠?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 마땅히 그 정신으로 목숨값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인구조사를 받을 사람은 누구나 성전세겔로 셈하여 반세겔을 내야 한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렇게 바치는 반세겔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20세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다 인구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주님께 예물을 바쳐야 한다. 왜 20세 이상의 남자가 인구조사의 대상이냐면은 그래도 20살 이상은 되어야 어떤 노동을 해서 소출을 낼 수 있는 일꾼이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뭐 청소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른이 아직 안 됐어 이러면서 주민등록증도 뭐 19세, 20세 되어야 우리가 발급받을 수 있듯이 자 그렇게 이 시절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부터를 소출을 낼 수 있는 그래서 하느님께 저를 창조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내야 되는 대상은 소출을 내는 20세 이상의 남자부터 그 권리가 아버지께 당연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는 일을 해서 소출을 낼 수 있죠. 그러면 그 소출은 얼마만큼의 권리가 아버지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왜?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해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권리를 인정해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목숨값으로 얼만큼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나라라는 겁니다. 이런 게 되게 어색하고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왜 그러냐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권리 존중을 할 줄 몰라요. 지금 시대는요. 그 무질서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권리를 마땅히 존중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 정도로 공부해서 사회인으로 성숙해서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녀서 어떤 그 노동의 가치, 어떤 생산성의 가치로서 내가 돈을 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어떤 소득의 일부는 당연히 내 부모님께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왜? 이만큼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회인으로 되게끔 고통과 희생으로 나를 성장시킨 건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떤 열매를 맺는 것에 당연히 일부분은 내 부모님에게 권리가 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권리 존중을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계는. 아버지는 이걸 중요시하세요. 권리 존중을 똑바로 해라.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리, 창조주는 창조주로서의 권리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너희 목숨값으로 주님께 바치는 예물은 반세겔이면 된다. 부자라고 해서 더 낼 것도 없고 영세민이라고 해서 덜 내어도 안 된다. 왜? 목숨은 다 똑같은 목숨이니까. 생명은 다 똑같이 가난하다고 해서 혹은 부자라고 해서 차별이 아니고 생명은 다 똑같이 소중한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값을 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은 이 보상금을 만남의 장막 예식 비용으로 쓰게 내주어라. 주님은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너희 목숨값으로 계산해 주리라. 자, 이걸 보면 여기 이렇게 인구조사해서 20세 이상의 남자에게서 일정 부분을 아버지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천상의 나라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목숨값마저도 내어놓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희생으로 생명을 창조해서 이 지상에 나게 했으니 그것에 대한 권리가 당연히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서 너의 목숨값을 나에게 내어 바쳐라. 이 말씀이죠. 근데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질서가 정직하고 타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공짜가 없는 세상이 천상의 나라구나. 저렇게 목숨값에 아버지의 권리도 다 철두철미하게 존중해 드려야 될 만큼 이렇게 공짜는 없는 나라다. 이런 것을 이런 챕터를 배울 때 잘 인메모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두멍.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새순물을 담을 물두멍과 그 받침대를 노쇠로 만들어 만남의 장막과 제단 사이 놓아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물을 퍼내어 두 손과 두 발을 씻을 것이다.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주님께 제물을 살라 바치기 하여 제단으로 나아갈 때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제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닦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그래야만 죽지 않는다라고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셨어요. 그럼 여기 죽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네가 네 죄악을 씻지 않고 역겨운 죄악을 저지른 상태에서 그냥 나에게 가까이 와. 그러면 네 영혼에게 좋을 리가 없어.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걔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손을 댔는데 대자마자 즉사할 만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만 봐도 이게 거룩한 것 앞에 거룩하지 않은 자가 가까이 갈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죄악을 다 씻고 또 씻고 여러 번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하고 그러고만 하느님께 가까이 가야 내가 아버지를 가까이서 뵙거나 혹은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는 거구나. 이런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조 용법으로 네가 그렇게 해야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제들은 이 규정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손과 발을 다 씻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또 이것도 씻는다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단순히 여기 먼지가 있으니까 손을 좀 깨끗하게 정갈하게 하고 가라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물론 겉에 이 육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배제된 건 아니겠으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의 나라는 정신세계, 본질의 나라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씻는다는 것도 본질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을 씻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물로 제 안에 있는 인간의 뜻을 행했던 이 역겨운 손과 발을 저는 깨끗이 씻습니다. 이 마음으로 씻으라는 거죠. 저의 역겨운 사고방식, 아버지의 뜻이 아닌 인간적 자아에서 올라와서 저를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역겨운 제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기 위해서 행했던 이 손과 발로 행했던 수많은 죄악을 저는 다 닦아냅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의미로 씻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현대 사회에 사제직을 수행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거짓교회에서 미사할 때 그 중간에 성찬절례 하기 전에 손 씻는 행위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들이 손 어떻게 씻는지 유심히 보셨어요? 이렇게 씻죠. 손끄트머리 4개만 겨우 이렇게 물방울에 겨우 다을락말락하게 넣었다가 살짝 빼는. 이렇게 하고 탁탁 터는. 이렇게 고양이처럼 살짝 넣었다가 빼고 이렇게 닦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실제로 많이 봤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행위는 정신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공손하게 절을 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데 공손한 행위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행위라는 거는 행동이라는 거는 마음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떤 사람의 행위 하나만 딱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거 느껴지시죠? 그러면 그게 왜 그렇죠? 그 마음의 진정성이 행위로서 드러났을 때 남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 행위만 봐도 남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감동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 끝만 겨우 물에 닿을락말락 고양이처럼 넣었다 뺐다 해서 탁탁 터는 이런 행위는 거기 이렇게 너의 죄악을 다 깨끗하게 씻고 나에게 가까이 와야 네 영혼에게 이롭다라는 이 정신세계가 반영된 거라고 보여지냐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아버지께서 주신 이 정신, 이 질서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역겨운 마귀 뜻으로 다 뒤덮은 교회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감실의 그 문 있죠. 감실의 문. 거기 예수님의 몸이 계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감실의 문을 여는 그 손가락 행위 하나만 봐도요. 저 사제가 하느님을 정말 진정성으로 사랑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그런 관점으로 행위를 보실 수 있어요. 이제 관점이 열리고 뚫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작은 행위 하나는요, 거기 진정성과 진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도. 어떤 것을 해치우듯이 해버린다. 이러면 거기 진정성이나 사랑이 없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감실의 문 하나를 여는 행위 하나도 휙 열었다 휙 만약에 이렇게 닫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주의를 지금 하고 있구나. 이거 단번에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고 혹시라도 모욕을 드릴까 봐 아주 정성스럽고 조심스럽게 그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온다. 그러면 이 행위 하나만 이렇게 봐도 저 사람은 하느님을 진정한 나라에서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런 게 관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진리로 빛을 많이 받죠. 그러면요. 사람의 마음 안에 배알도 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요. 저 사람 마음 안에 지금 어떤 배알을 갖고 나에게 저 말을 왜 하는가까지도 다 알 수 있어요. 분석이 다 가능합니다.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나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에서 뼈와 골수를 가른다가 그 말이에요. 진리는요. 정말 뼈와 골을 가르는, 골과 수를 가르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세계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아버지는 왜 손과 발을 씻으라고 했나? 사제에게. 그 역겨운 인간의 뜻을 오늘 하루도 얼마나 부지불식간에 많이 행했겠습니까? 본인이. 그렇죠? 자기를 위한, 하느님을 위하지 않은 역겨운 인간의 뜻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행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역겨운 손과 발을 가지고 가서 그 손으로 분양을 하고 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모욕이고 역겨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다가올 때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나는 거룩하고 흠없는 것으로 가득한데 역겹고 더러운 그 죄악을 가지고 네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네 영혼에게 좋지가 않다. 그러니 너 영혼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 내가. 그러니 너를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라. 순전히 사제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규정을 그대로 한다면 최소 그래도 정성스럽게 저의 죄악을 다 닦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인간의 뜻으로 역겹게 해드린 모든 것을 다 이 물이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셔서 제 인간의 뜻을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다 피상이고 형식주의예요. 근데 하느님은요. 피상이고 형식주의인 걸 정말 싫어하세요. 왜냐면 거긴 진정성이라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누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형식적으로 안 줄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기념품으로 받아온 거 여러분에게 띡 생일이라고 선물로 줬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좋으세요? 기쁘십니까? 안 받는 이만 못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피상적이고 형식주의로 치러지는 게 얼마나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건지를 잘 모르겠으면 본인에게 대입을 해보면 제일 쉬워요. 항상 자기가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오늘 생일이야. 근데 자식이 나에게 생일이라고 해서 선물을 하나 가져왔는데 뜯어보니까 어디서 무슨 기념품이라고 새겨져 있는 것까지 그대로 하나도 지우지 않고 자기가 어디서 공짜로 뭐 받은 기념품을 부모님 생신이라고 해서 선물이라고 띡 가져와서 이렇게 마치 던져놓고 가는 것처럼 주고 갔다. 그럼 여러분 그거 받으면 어떠세요, 기분이? 엄청 기분이 나쁘시죠? 차라리 안 받는 이만 못하죠. 그럼 하느님은요? 그럼 여러분은 기분이 왜 나쁘신 거죠, 그럴 때? 그게 마음이 없고 진실하지 않고 형식으로 어쩔 수 없이 주고 간 거니까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깔보는구나. 인간도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형식주의가 그토록 나쁜 거라니까요. 형식주의가 그렇게 왜 나쁜 거지? 혹시 잘 안 와닿으실까 봐 제가 리얼하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 사람을 그렇게 참 수치스럽다. 나를 이 정도로 깔보는구나 라고 느끼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악인 인간도 그렇게 그것이 기분 나쁘다면 하나님은 그게 어떠시겠냐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주의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행위라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 안에, 내 안에 우리도 지금 이렇게 이상한 막연한 거, 피사한 거, 형식주의 그냥 대충 해 바치는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거를 배울 때 그걸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아버지께 그렇게 형식주의로 피상과 막연으로 모욕드리고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물두멍으로 씻는 행위가 도대체 뭔지, 왜 중요한 건지, 왜 씻으라고 하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길이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여기 죽지 않으려면이 무슨 뉘앙스의 나라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한 겁니다. 목숨이 죽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 본질적으로 네 영혼에게 해가 된다. 네가 그 상태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영혼이 나빠지지 않으려면. 그걸 강조하시려고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는 거죠. 그 다음 성별하는 향유. 성별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는데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즉 구별한다. 다른 것하고는 구별한다. 고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하고는 구별돼서 거룩하게 하는 기름이다 해서 성별하는 향유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물두멍을 좀 먼저 보고 가죠. 좀 전에 물두멍 배웠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크죠.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손과 발을 닦는 겁니다. 이제 이 사제직을 수행하는 자가. 그리고 물두멍은 여기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이제 큰 성막이 보이시죠? 여기서 이거 짐승을 살라 바치는 번제제단이 있고 그 번제제단 앞에 여기 지금 물두멍 보이십니까? 요게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사제직을 수행하는 제사장 그리고 일반 사제가 여기서 닦고 들어가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여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요게 물두멍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을 여기 보면은 여기 휘장이 보이시죠? 그 휘장 앞에 여기 보이십니까? 분향제단. 요게 분향제단은 우리가 좀 전에 요 앞에서 본 거고요.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배우는 건 성별하는 기름입니다. 너는 제일 좋은 향료를 이렇게 구해드려라. 나무에서 나와 엉긴 모략을 500세겔, 향기 좋은 육개향을 그 절반인 250세겔, 향기 좋은 향초 줄거리를 250세겔, 들계피를 상소세겔로 500세겔, 그리고 올리브 기름 한 흰을 마련하여라. 이런 것들을 향 제조공이 하듯이 잘 섞어서 성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성별하는 기름이다. 자, 성별하는 기름으로 쓸 것을 무슨 재료를 갖다가 몇 그램씩 섞어서 이렇게 비율까지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성별하는 기름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만남의 장막과 증거기에 이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여라. 제사상과 그 모든 기구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들,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 기름을 발라라. 자, 그 성별하는 기름이 제조됐으면은 그 기름을 온갖 주님의 제사와 관련된 모든 기구마다 다 그 기름을 발라서 이 기구들이 정한 것이 되게끔, 즉 부정타지 않은 정한 것이 거룩한 것들이 되게끔 성별하는 기름을 다 발라라 라고 축성을 해라. 지금 말로 하면 축성이죠. 축성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리하면 이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어 거기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리라. 자, 이런 기구들을 성별하는 기름으로 축성을 하면 심지어 거기 닿는 것마저도 거룩해진대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기름을 발라주어 나를 섬기는 사제로 성별하라. 자, 사제로 성별할 때도 그 만든 기름을 가지고 그 사제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축성을 함으로써 거룩한 사제입니다. 라고 이제 구별을 하라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기름은 너희가 대대로 성별한 데만 써야 한다고 일러줘라. 몸치장에 써서는 안 된다. 또 그런 배합법으로 똑같은 것을 만들어도 안 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 너희가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섞어 향을 만들거나 그것을 아무에게나 발라주는 자는 족보에서 제명당할 줄 알라고 일러줘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은 왜 하시는 거냐면 목적에
만약에 안 맞게 썼다. 이건 순전히 하느님을 위해서만 쓰라고 배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배합법을 가져다가 몸치장 이런 거면 인간이 역겨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쵸? 역겨운 인간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목적을 달리한다. 그러면 너는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루향. 이걸 그래서 지금 성별하는 향유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모략 여기 500세겔, 6개, 250세겔. 그다음에 감람기름. 감람기름은 아까 여기서 올리브 기름이라고 했는데 그 올리브를 감람기름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1흰, 계피 500세겔. 그다음에 향이 나는 어떤 여기 창포 250세겔이라고 했는데 좋은 향이 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신 비율로 섞어 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성별하는 향유로 만들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 세겔 단위가 나오는데 대강 찾아보니까 제가 1세겔이 11.4g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제 곱하기 하면 이게 몇 g씩 섞는 줄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1흰이 있는데 흰은 대략 한 3600ml?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잘 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루향이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향료 자료를 구하여라. 떼죽나무와 향족 껍질과 풍지향 등 향료 자료를 구하여 순수한 향과 같은 분량으로 하여 향 제조공예 하듯이 잘 섞은 다음 소금을 쳐서 순수하고 거룩한 가루향을 만들어라. 너는 그것을 조금씩 빻아서 내가 너를 만나 대화하기로 정한 만남의 장막 증거계 앞에 놓더라. 이 향은 가장 거룩한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너는 향을 사사로이 쓰려고 같은 배합법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이것은 네가 주님을 섬기는 데 쓰는 거룩한 것인 줄 알아야 한다. 냄새를 즐기려고 이것을 만드는 자는 족보에서 제명당할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성별하는 향유랑 똑같이 이건 순전히 하느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배합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인간이 사사로이 자기를 위해서 사욕과 욕망으로 자기를 위해서 뭐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러면 이것은 저주받는다. 라는 것을 너가 가르쳐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장은 이제 사제가 사제 직분을 수행하려면 뭐 제사를 바치고 불을 켜야 되고 제단에다가 향기를 흘풍겨서 하느님을 기쁘게 드리고 이런 다양한 행위를 해야 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할 때 어떻게 만들고 무슨 배합으로 어떻게 제조를 하고 이런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다시피 하느님은 이런 것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렇게 질서 정연한 것 그것을 좋아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아버지의 질서 그 질서의 정신이 저의 정신이고 저의 질서입니다. 저는 그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사랑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고 그래서 그 질서에 순명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다 무질서한 것을 되돌려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본연의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고 되돌릴 수 있고 또 천상의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에 아버지가 사시는 곳에 가까이 가기에 합당한 영혼이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죄악 때문에 우리가 무질서하고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 질서를 무시하고 나를 위한 질서로 다 뒤엎어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아버지 질서로 다다시 되돌리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교회라는 것은 이런 아버지의 질서를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존중하여 이 질서대로 배치도 하고 만들고 이 질서대로 예식을 갖추고 이 질서대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가장 기쁘시게 가장 행복하게 찬미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올바른 성전이고요. 그 성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거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어른을 이렇게 모시고 한 집안에서 살면은 할머니, 할아버님이 어느 때 가장 기뻐하시냐면요. 어떤 잔칫날 있죠. 근데 그 잔칫날 자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왔어요. 그래갖고 그 자손들에게서 다 둘러싸이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님이 한가운데 둘러싸이셔가지고 그냥 자손들이 제잘제잘거리면서 할머니 앞에서 재롱도 떨고 뭐 인사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갖다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이 분위기가 이 정서가 기쁘고 행복하신 거거든요. 이게 연로하신 분들께 한번 여러분 주변에 여쭤보세요. 맞으시는지. 그게 기쁘고 행복하고 좋으신 거거든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죠. 아버지를 기쁘시고 행복하게 드리는 거는 이렇게 올바른 자녀들이 아버지가 마땅히 받으셔야 될 질서와 존중의 그 나라를 건설하여 그 한가운데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그 다양한 종류의 많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몰려와서 아름다운 조화 가운데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행위로 사랑을 드리는 것, 이게 하느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구현하는 게 저희 사명이 원하는 거고 마땅히 행해야 될 바고, 그래서 성전도 저희는 그렇게 질 거고, 여기서 말씀하신 이런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저 정신세계를 가능한 한 가장 하느님께서 마음에 드시게끔 반영을 할까, 저희는 이것을 늘 고민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중에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30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